베냐민 자손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간 다음에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우리에게도 과연 지켜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범죄를 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건 아닐까라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려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했고요. 1장 28절부터 5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그리고 2장은 야곱에서 다윗까지, 3장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그리고 4장부터 이 앞전 7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본장에서는 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고찰하고 언급한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다시 2장에서 8장에서 다시 등장시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리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 중에 에훗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하면 우리 야곱의 마지막 말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쭉 했는데 베냐민에 관해서는 우리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요, 베냐민에 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하면, 베냐민 족속 하면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보면 베냐민에 관한, 베냐민 족속에 관한 우리 사건들 중에 우리 가장 크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베냐민 땅 기바에서 일어난 베냐민 지파인들의 충격적인 여인 급탈과 사망 사건인데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급탈하고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그게 시신으로 발견되니까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이 너무 분노해서 그 12조각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1차, 2차 전투에서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완전히 군사적으로 멸절을 당하죠.
완전히 패배했는데 3차에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거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구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딸은 절대 베냐민 지파한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놓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1지파가 계략을 세워서 그 기브앗 주민을 멸절하는 가운데 처녀들 400명을 남기고 그 400명과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냐민 하면 떠오르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장, 영적인 우리 선봉장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호전적인 족속이던 이런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때 자신들의 음행과 그리고 살인으로 멸절당할 뻔했지만 회개한 뒤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쫓아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우리 베냐민 지파가 감당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심판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처럼 새롭게 하는 역사를 행사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주님께 무릎 꿇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이렇게 그의 빛을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은 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이십니다. 하지만 내 길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미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28절까지 또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알을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바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샤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야요 사삭과 예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머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레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데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야라와 아달랴와 여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예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8절에서 28절에서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알을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는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위대한 족장들이 된 사람들이 후심이라는 여자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호데스라고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8절에 보시면 사하라임이라는 베냐민의 후손이 있어요. 이 베냐민 후손이 자기 본처가 후심이라는 여자고, 이 본처를 버리고 모압 여자를 또 선택했는데 모압 여자 이름은 호데스입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난 후손들과 그리고 이방 여인의 후손들 계보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 지금 두 계보를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후심을 보면요, 우리 8절 보시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심이란 여자와 바라가 본처였는데 후심이 첫 번째 본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심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기 위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후심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여자였지만 남편 사라임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애환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9절 보시면 호데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라고 해서 호데스가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데스는 우리 사라임이 본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로 맞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압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불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후심은 경건한 여인이었고 호데스는 불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요, 먼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먼저 보십시다. 11절 먼저 보시면 후심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둡은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그 뜻이 후심의 아들 아비둡의 뜻이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이름이 또 나오죠. 이름이 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둡과 엘발, 다 신앙적인 이름을 후심은 아들들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심은 경건한 하나님의 신앙이었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데스의 아들들의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호데스 우리 9절에 나오죠. 9절에 이게 메사라는 아들이 있는데, 메사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메사가 모압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압 왕. 당시 모압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 민족이었죠. 그래서 모압 왕의 이름을 똑같이 자기 아들에게 모압 왕 이름, 똑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게 바로 메사였죠. 그리고 말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감은 당시 모압인들이 섬기던 우상 이름이 말감이었습니다. 말감. 그래서 우상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의
호데스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모압 땅에 있는 우상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모압 왕,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왕의 이름을 자기 아들들에게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족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 다른 신앙과 다른 사상이 두 후심과 그리고 이 모압 여인 호데스 간에 다른 신앙이 있었구나, 다른 사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신앙과 다른 사상이었기에 성경에서도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에서는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지 그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 이름만 잠깐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끝이 나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인 후심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28절까지 우리 쭉 읽었지만 28절까지 모든 계보가 바로 본처 후심, 비록 이혼은 당했지만 영적인 계보가 후심의 아들들을 통해서 쭉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손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호데스의 아들들은 그 후처의 아들들, 모압 여인의 아들들, 이방인의 아들,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이방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영적인 계보를 이었던 후심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고 성읍을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 평화에 큰 기여를 했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말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후심의 아들들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심의 아들들과 호데스의 아들들, 이 두 가문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심의 아들들은 큰 공을 세웠지만 호데스의 아들들은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대가 끊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된 후심의 아들들은 큰 공을 세웠고 계속적인 영적인 계보가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방인의 후손들은 끊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데스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지 못했지만 후심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또 호데스의 후손들은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후심의 후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족장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상 같은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역사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이 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후심과 그리고 호데스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사탄의 각종 사상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침투에 들어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자식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과 계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앙적인 교육으로 시켜서 영적인 계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에 김원진 사모님이 얘기 들으면서 북한에서의 지하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신앙인들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영적인 계보가 이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하면서 자신만 교육받을 게 아니라 후손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신앙교육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40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상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사울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 34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 이후에 요나단의 자손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을 했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우리 미스보셋으로 알고 있는 머릿바알입니다. 머릿바알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다고 우리는 지금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은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사하였고,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보셋은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살해당하여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절뚝발이인 머릿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비보셋이 바로 요나단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이 절뚝발했는데 그 절뚝발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가가 계속 계보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릿바알의 후손 중에 울람이 있는데요, 그 울람이 맨 마지막 절 우리 4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자손들이 사울 왕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될 뻔하였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인 머릿바알 미스보셋에 의해서 머비보셋에 의해서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울람이란 사람이 태어났는데 울람이란 사람이 통해서 아주 그 사람은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크게 번성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다윗 왕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와의 언약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집을 돌보아 줄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성실히 이행하면서 당시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면
그 이전 왕족의 모든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는,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지만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례를 깨고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을 살려주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고 그 왕가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사울 왕가의 자손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했던 요나단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번창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머릿발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던 것은 이 머릿발의 겸손한 자세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왕족이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왕조를 창설시킨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자신을 겸비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친지를 자신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하고 다윗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은 죽은 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그 머릿발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호해 줄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음 같은 사실을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가가 굉장히 죄를 지었고 그래서 끊어졌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 죄악으로 끝나고 아들의 죄악은 아들의 죄악으로 끝나고 아버지의 죄악은 따로 아들의 죄악은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 속했든지 모비보셋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했고 긍휼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약속을 지켰고 신실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가와 그리고 베냐민의 족속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의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사퇴의 장면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7교회가 소개되는데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교회는 다 잘했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망이었냐? 그들은 너희들은 니골라파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니골라파는 어떤 교훈이었냐면요, 너희들 믿기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다. 어떻게 살든 너희들은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니골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니골라파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을 때 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제지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권면하지 않았고 그냥 그 얘기에 귀 기울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이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엔 진짜 알고 있고 쭉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계신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자기
우대에서 사울 왕가에서 굉장한 잘못으로 대는 끊어지었지만 머비보셋 머리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건 바로 후심이라는 한 여인의 신앙적인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추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온전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